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무거운 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정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끝없이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 쉼없는 경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동반자이신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지혜, 부부관계의 해법, 그리고 당신의 직장과 사업에 관한 통찰력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소통의 주파수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 삶의 기본 설정값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는 인도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수많은 개별적인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의 지난 죄들을 들추며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육신으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교정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중 5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것 역시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교정과 훈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다락방에서 이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며 이제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몹시 굶주린 사람에게 자, 이제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것이 그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와 똑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여 주인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떠나시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거리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한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위로자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삼손이나 기드온,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근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 때문에 근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려줍니다. 기독교의 대언장이라 불리는 로마서의 첫 4장에서는 성령님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을 혼동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의 상태에서 찾으려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기분이 들지 않아. 여전히 공허해.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바라보는 대신 불안정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의 첫 4장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보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셨고 그 피로 인해 모든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방식으로 증언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증인과 같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본 사실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심판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성령님은 유롭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2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영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영역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면 하물며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문제들, 자녀 문제, 직장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욕망, 중독,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몸의 악한 행실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종류의 규칙, 독단적인 생각, 고정관념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리를 생동감 있고 유연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들어할 때 책에서 배운 대로 꽃을 선물해야 한다는 규칙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순간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따뜻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임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최선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다고 하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죄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이라는 주파수를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기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어떤 말을 하려 할 때 그 평안이 깨지고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빨간불 신호입니다. 멈추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녹색불은 우리의 평상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도 좋다는 허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재촉하고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강제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협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오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격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다른 문체로 복음서를 기록했듯 성령님은 당신의 독특한 인격을 통해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제 10대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증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님, 당신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모두 그분께 아뢰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걱정과 아픔을 그분께 이야기할 때 당신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은혜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깊은 친밀함과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은 마치 거북이나 낙타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랑이나 사자처럼 빠르고 강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런 맹수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타의 속도로, 거북이의 속도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여유롭고 평안하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주는 빠른 자의 것이 아니며 승리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기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저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의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이라는 세 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 주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향한 악한 영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지어다. 당신을 묶으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번 한 주간 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쉼을 누리십시오. 당신을 몰아가는 조급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인도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